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제목은 지금 LA 지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또한 LA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단체 이제 저희가 총회 카톡방이 있는데 사진들을 보내오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지옥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온 항공 사진이 불바다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LA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상자나 사망자 더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LA가, 저 헐리우드이, 저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의 책에 보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심는 사람은 거두기를 기대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심으면 거두기를 원하는 게 바로 씨를 뿌린 자, 심는 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늘 해마다 심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오이, 하나는 고추입니다. 그 맛에 제가 화분에다가 심는데 오이를 심어놓고 거기서 가지를 기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지가 나게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고추가 한 100개만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200개, 300개 열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길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무언가를 심었다 하면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의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열매를 통하여 씨앗을 맺고 또 그 씨앗이 그거는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또한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라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라면 잘 심어야 되고 잘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뿌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뿌리거나 심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먼저 좋은 이웃이 돼야죠. 나는 이웃을 잘못 만났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로부터 효를 받고 싶다면 내가 내 부모에게 효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승을 존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교권이 땅에 무너져서요. 무슨 선생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기도 두려워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선생님이 아주 예쁜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잘 예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낙담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수시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거든요. 냄새가 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기어다니고 그 고귀한 선생님이 그 아름다운 선생님이 내가 다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선생님을 귀히 여겼고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건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무언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지 다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상사 앞에서 일하는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본이 아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만 잘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말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뿐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면,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면 무엇을 어떻게 심고 어떠한 것을 뿌려야 되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있네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공기와 햇빛과 물을 주십니다. 이게 자연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과 영적인 구원의 복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로부터 심는 것이 무엇이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9절 21절에 15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환히 드러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방탕, 우상 숭배, 주술은 마술이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원수 맺는 것, 다툼. 근데 다툼은요, 해를 넘기지 말고 끝내야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친구 간의 다툼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성도 간에도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해를 넘기지 말고 풀으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지 않도록, 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방탕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확실하다면 육체의 일을 심으면 결코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나쁜 것, 악한 것을 심고도 좋은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과 오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났으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심어야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어야 거두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 마냥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 말합니다. 거들먹거리고 교만함이 이것에 해당되죠.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가을에 거둠을 기대하고 뿌립니다. 그런데 뿌리지도 않고 낫을 들고 가을에 들녘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습니까? 설마 이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때로는 어떤 일은 일하지도 않고 돈 벌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은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합니다. 시험 보기 전날 하나님,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공부해야 답을 알아요. 어떤 일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의 보따리를요, 지금 들고 그냥 기도만 하면 쏟아 부으시겠다는데 안 해요, 안 해. 어르신 말대로 징그럽게들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못 주는 겁니다. 선을 심지도 않고 나눔을 심지도 않고 베품을 심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교회가 형통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과 헌신이 심어져야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가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육체의 일, 육체를 심는 자 바로 15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의 열매는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아줍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6장 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든 자, 아픈 자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주며 기도하며 때로는 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끼는 것은요, 전략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휴지 3장 쓸 거 2장, 2칸 쓰고 뭐 이렇게 아끼는 거 너무 좋아요. 불도 끄고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불이 켜 있잖아요. 다 꺼요. 우리는 막 그냥 무조건. 왜? 전기세 아끼려고. 뭐든지 아끼려고. 물도 하여튼 설거지할 때 물을 아끼려고 하여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도 노하우가 있어요. 왜? 아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아끼지 말래요. 그렇게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무엇을 위하여 아낍니까? 쓸 때는 좀 쓰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제 위해서, 선교 위해서는요, 좀 팍팍 쓰시고 다른 거에 아끼세요. 뭐 이렇게 좋은 거 안 들고 다녀도 여러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오늘 우리 애들이 굿딜 가서 우리가 트리프트 스토어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내나 저나 가보면 좋은 것을 싼 값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아빠 이거 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 메이커야. 굿딜에서 3불에 샀대. 근데 이걸 왜 샀어? 근데 아빠 이 메이커가 뭔지 모르니? 몰라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좋은 명품을 입어서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 돼야 어떠한 옷을 걸쳐도 명품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마시고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그것에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이 성경은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집니다.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책임을 진다. 자리매김을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자기의 짐을 지고 책임을 가지고 자기 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목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를 주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습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20절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자 여러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7장 마지막에 가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와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쭉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확대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자기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어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그러니까 정죄하면요, 그 정죄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했던 게 있어요. 남 자식 뭐라 할 거 없어. 희한하죠? 남의 자식을 뭐라 하면요, 반드시 그 자식이 또 그러한 일을 겪게 되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라 빼낸 다음에 내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찾는 자가 적대요. 왜요? 넓고 큰 문으로는요, 너무나 가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권사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기를 깨우지 말아야 되는데 살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양의 탈을 쓰고 그 양을 노략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이비들, 이단들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 말씀을 읽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나타나는데 언어를 통해서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마 개척한 이후로부터 계속 할 것 같아요. 언어. 제발 적과 꿀이 흐르는 언어. 제발 축복의 언어. 제발 기름진 언어. 제발 살리는 언어. 제발 창조의 언어. 제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래야 듣는 이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배는 게 없습니다. 저는 막 나갈 겁니다. 이러지 않는 사람 외에는 내가 하는 말을 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내가 이를 위해서 기름진 언어를, 내가 이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어를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창조의 언어를, 내가 잘됨의 언어를, 내가 복의 언어를 이 아이들에게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아이들도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천국의 기준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기준은 권능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기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는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에게 자기의 있는 것, 아들과 한 번 끼니를 때우고 먹고 죽을 만큼밖에 없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들었던 과부.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 후보생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생계가 힘들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갚지 못하니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아들 둘을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어느 어미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그릇을 빌려서 그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요,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두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낙심의 상황이고 포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먹고 죽으려는 음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넘어질 수 있고요. 힘들어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행하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 얘기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승리를 많이 하는 권투 선수의 특징이 뭘까요? 잘 때린다. 잘 때려야 넘어뜨리잖아요. 그런데요, 잘 맞아야 돼요. 또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잘 때리기도 해야 되지만 잘 맞고 견디기도 해야 돼요. 우리 1977년 우리 WBA 세계 챔피언 대회에 누가 나가냐면 홍수환 선수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상대편 선수는 파나마 선수인데 이름이 카라스키아. 17전 17승 전 KO패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핵주먹에 돌주먹에 아주 무패의 선수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걱정했죠. 그것도 우리나라 사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외지에서 적지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한 그 걱정 그대로 1회와 2회 2라운드에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무지 두드러 맞았어요. 그런데요 3회가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홍수환 선수가 그 가라스키아 선수를 그냥 흡신 두드러 패가지고 다운을 시켜서 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라스키아 완전히 가라스키아 돼요. 홍수환 그래서 우리는 7.8기, 4전 5기 이렇게 말을 하죠. 다운되면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맷집입니다. 신앙도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어려움도 있고 모함도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영적인 맷집.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밭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옥토가 되어서 내가 심겨진 이 열매가 내가 뿌린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좋은 땅, 좋은 옥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심고 감사로 심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다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심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밭에, 여러분 삶의 밭에 감사의 걸음을 많이 뿌려서 먼저 옥토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옥토에 여러분들이 뿌리고자 하는 많은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려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셔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생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